24절까지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뭘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소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멀리 계신 분들하고 들어서 눈 좀 맞추시고 반가운 우리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옥상에 수채구멍이 막혔어요. 텐트가 덮어진 것 때문에 그 수축구멍이 막힐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낙엽이 와가지고 막힐 거는 그건 뭐 가끔씩 올라가서 청소하니까 괜찮은데 이번에 비에 텐트가 지난번에 방수 시간에 다음에 지붕 좀 칠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텐트가 이렇게 좀 덮여져 있는데 조각조각 덮여져 있는 게 나가지고 수축구멍을 막아서 우리 가게가 너무 쳐서 쑥 쏟아져가지고 분당을 졌고 1층도 불더라고요. 몰라야 되니까 분명히라고 후회 났습니다. 잘 정리가 돼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좀 더 좀 주위에서 좀 봤어야 되는데 원래 물 새는 일이 아닌데 넘쳐가지고 그래서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잘 수고해 주셔가지고 잘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소가 막 떠다니기도 하고 손목에는 그 집단도 떠다니고 이쪽에 돈 많이 잘 주셨을 것 같은데 주변에 좀 위로해 주시고 또 사람만 안 사는 분이니까 서로 마음을 좀 나누시고 위로를 주변에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미혹을 주의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미혹을 주의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 다른 말씀으로 바꾸면 끝까지 견뎌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서 언제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어린 아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가지고 성전에 서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채잡으려고 했잖아요. 제사장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와서 시험하고 말로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해하려고 하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말씀으로 다 이렇게 무찌르셨어요. 그래서 무찌르셨 본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23장에 화이스를 찢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슴 속에 슬픔을 담으시고, 얘들아, 사실은 그 말을 들어야 되는, 화이스를 찢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그랬으면 그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사실 그 이전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사람들일 텐데,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제자들과 또 그 앞에 선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슬프구나, 화이스를 찢어 슬프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겉모양만 있고 정말 겉만 깨끗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주의해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오늘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이 말씀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보고 지금 이 말씀이니까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되고 뭐 이런 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셋집에 유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증거했다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옛날에 예수천당 불신족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또 영원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믿으시죠,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으니,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까먹지 말으셔야 돼요. 어디 가서 누가 돈 준다고 해도 이거는 절대 파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사단이, 야, 네가 무슨 그렇게 죄를 많이 저지르면서 하나님 나라에 네가 산다고 말할 수 있냐? 정죄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끔 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안에 이미 이루고 계신 거 맞아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비가 아무리 들이쳐도 이렇게 지붕 입고 있으면 비가 안 오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우산만 들고 있어도 비를 피하잖아요. 맞죠, 여러분?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비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크신 구원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에서 건지셔서, 여러분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 받은 자들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말씀하고 너희들이 화이스를 찢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할 때, 그 말씀은 정작 지금 말씀을 갖고 있는 제자들과 그 앞에 선 무리들이 그 말씀을 갖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고 속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그 성전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을 나가실 때 그 성전을 보면서, 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의 침략 때 이미 다 무너졌고, 지금 보이는 성전은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이 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웠는데, 그때 그 성전을 보고 이전 영광을 보니까 지금은 정말 이렇게 초라한 성전밖에 못 지었네 하면서, 옛날에 그 성전의 영광을 받던 사람들이 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전 영광보다 더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수르바벨 성전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예수님 태어나실 때 헤롯 대왕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헤롯 왕인데 예수님 태어날 때는 헤롯 대왕이라고 해요. 아버지죠. 그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그 자신이 반쯤 피가 살짝 섞인 유대인의 그 이르메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자기가 그 지역의 분봉왕으로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성전이랑 예루살렘 성을 중건했단 말이죠. 그래서 46년 동안이나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 성전을 다시 지으니까 얼마나 멋지겠어요. 새로 지은 건데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통곡의 벽이라고 이스라엘 항상 뭐 일만 나오는 사람들 벽 붙잡고 기도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 큰 밑에 있는 큰 돌이 옛날에 기초를 쌓았던 돌이에요. 성전이 아니고 기초를 쌓았던 돌이고 사실 그 위에 있는 돌들은 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졌는데 지금 있는 그 성벽은 나중에 밑에 기단 나는 거에 나중에 이렇게 좀 쌓아 올린 거예요. 무슬림 쪽에서 이렇게 쌓아 올린 건데 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전에 하여튼 그 영광, 성전의 영광을 보면서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키면서 뭔가 질문을 예수님께 한 거죠.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르치면서 야 멋지다 훌륭하다 이 얘기를 아마 했고 아마 이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 성전에 가장 중요한 알맹이는 빠져 있잖아요. 왜요? 언약궤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 지성소가 없잖아요. 제물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1년에 1차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언약궤는 이미 바벨론 그 전쟁 때 다 사라졌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러나 겉으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만들어 놓고 여전히 어쨌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중심으로서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무언가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이거 못 보냐? 진실을 못 보냐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실제로 서기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야 너무 멋있다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너희는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동편에 감난산으로 올라가셔서 앉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는 예수님 제자잖아요. 이전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풀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풀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하셨던 그런 전례에 비추어 가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제자들의 바르지 않은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바르지 않은 의도조차도 사용을 하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니까 당부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여러분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면 그때만 피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장마철만 피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먼저 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언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저기 서울의 망원동에 다비성교회라고 모여가지고 막 흰 옷을 다들 쫙 빼입고 거기서 막 밤새도록 울부짖고 텔레비전 뉴스 방송사들에 가서 중계를 했어도 예수님 안 오셨어요. 예수님 오신다고 이제 7년 대환란이 남았으니까 2000년에 망할 거를 준비를 하고 그 7년 빼가지고 92년 10월 27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영영 안 오실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물론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어떤 징조가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것, 그리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이 있습니다. 뭐에 초점이 있다고요? 미혹을 잘 분별해라, 그리고 끝까지 어떻게 견뎌라 하는 것에 방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무슨 징조가 일어나면 그 징조가 일어날 때만 피하면 되고 그때만 피하면 되니까 그런 용도로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예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정말로 왕처럼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처럼 보여주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아들 첫째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했던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처럼, 여러분 제자들은 여러분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겠는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징조를 구하는 이들에게 미혹받지 말고 끝까지 견딜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 맞죠? 예수님 오신 그날부터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말세지만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모르겠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저도 하나님의 친구니까, 예수님의 친구니까, 우리를 친구라 하셨으니까 친구한테는 숨기는 법이 없으니까 얘기해 주시겠죠, 언젠가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굉장히 성경적인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시고 예수님이 나의 친구 삼으셨으니까 친구한테 감추는 것이 없으니까 얘기하실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틀려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그때와 그 시는 누구에게 맡겨있다니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단들은 마지막 때 주님 먼저 오시고 혹은 내가 이 땅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단들은,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항상 이런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오지만 이런 이상한 논리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셨는데 친구한테는 숨길 일 없다고 하셨으니까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고, 내가 특별히 하나님의 친구니까 얘기해 주신다, 이런 얘기 들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 보면 앞으로 상종도 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요새 이단 중에 아주 막 성장하고 있는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정치인들, 대통령 상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교회 나라고는 안 할게요. 우리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 가르쳐 주려고 해요.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좋은 얘기를 막 하고, 정치인들이랑 사진 찍고 상 받은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미혹에 빠져요. 여러분 그런데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뭐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여러분 착한 일 한다고 여러분 세상에서 쓰레기 줍고 기질하고 그런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은 구제하고 어려운 일들을 돌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고,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신앙생활하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먼저 우리 교회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또 멀리 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꼭 주어진 일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한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착한 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착한 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미혹당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미혹당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에는 어떤 징조가 일어나고 어떤 때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미혹받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70년의 그 로마와의 전쟁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70년에 이루어졌고 또 이 말씀이 마지막 때 말세지 말에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인가를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급박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러한 경각심을 갖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예수님께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끝이 오기는 온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위성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언어학이라는 걸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전 세계에 어느 나라에 가서든지 말이 다르면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말을 바꿔가지고 성경 말씀을 번역을 해가지고 성경책을 만들어주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누가 먼저 쪽복음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성경이 번역이 돼서 있는 나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에서 선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 4,000개에서 7,000개의 언어가 있어요. 그 언어들로 성경이 다 번역되고 말씀이 증거되면 예수님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오시겠죠. 그 성경단체에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성경 번역을 하면서 주님 오시는 것을 우리가 준비한다. 그래서 이제 성경 번역해주는 성경단체에서 하는 말씀으로는 이제 컴퓨터가 워낙 발달을 해가지고 가서 조금만 조사하면 제가 10몇 년 전에 그런 얘기인데 앞으로 한 3, 40년이면 전 세계 언어는 다 번역이 될 거예요. 성경책이 번역이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미전도 정도,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종족의 종족들이 많은데 한 5천, 6천 정도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한 종족씩 입양해가지고 그 미전도 종족들을 전도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주님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미전도 종족들을 전도합시다 했던 그런 선교단체도 있었어요. 그것도 벌써 제가 한 15년, 20년 전에 얘기 들었는데 그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도 안 된 종족은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마존의 그 오지에다도 이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사람들이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기 복음의 적대적인 이슬람의 사막 한가운데서도 위선 접시 안테나가 있으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왔어요.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면 주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럴 만한 때가 되기는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앞에 있어야 될 필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에도 그때, 10절에도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앞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고 마지막은 아직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서로 실족하고 서로 잡아주고 미워할 것이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미혹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사도 바울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 이제 어지간한 건 여러분 보셔도 충격 안 받으시잖아요. 어지간한 살인사건 같은 거는 여러분 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충격 안 받으시잖아요. 옛날 같으면 여러분 막 사람을 죽여갖고 이렇게 캐리어에 달고 다닌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냥 당연히 그런 거보다 비교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뉴스에 나올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뎌졌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사람들의 마음이 식어져가지고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시끄러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말세를 경계하시면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음 가운데 계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인데
제자들은 지금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같이 하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또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런 것이라고 성경을 풀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잘 키워내셨잖아요. 그들을 기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금세 다 도망갔어요. 아시죠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때와 그 시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여러분 그거를 얘기해 주시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주목해서 얘기하시는 것 미혹을 주의하고 끝까지 견디는 것 그것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우리가 미혹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살펴보면 그리고 뭐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의 편지들을 보면 여러분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내랑 참아 견디랑 여러분 이게 없는 성경책이 없어요. 없는 서신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참아야 된다고 해요. 여러분 참으면 병된다는데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참지 않으면 인내하지 않으면 가져올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평안을 주시고 이렇게 우중에도 우리에게 다 이렇게 수습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평안함을 누릴 때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또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인생일 것이고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우리에게 정말 어려움의 때가 온다면 여러분 끝까지 견뎌야 되고 여러분 미혹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주님은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어지간한 곳에 어지간한 악에는 꿈쩍도 안 하는 그러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초차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지진과 기근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의 동물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지금도 너무 지진, 화산 이런 거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라 올해는 이미 규모 7.0의 지진이 여러분 태평양 연안에 있는 데서 벌써 7번, 8번 일어났어요. 규모 7.0이면 이런 거는 그냥 순식간에 다 무너져버려요. 그런 지진들이 지금 올해만 벌써 상반기에만 벌써 7, 8번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뭐 뉴스에 다 안 나와서 그렇지 여러분 지진이 그렇게 일어나면 그 지진들에 있는 화산들이 폭발하고 화산이 폭발하면 여러분 비행기가 잘 못 날아다녀요. 그리고 막 작물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만 죽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1년 반째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뭐 다 올라가가지고 다 어렵잖아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는 데가 숱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 뉴스를 접하지 못해서 그렇죠. 여러분 그런 우리가 세상을 살고 마지막 때를 또 복음이 정말로 세상 끝까지 전파되고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어서 부흥되었다가 식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이제 다시금 복음이 전파되어서 다시금 부흥의 때가 일어나고 또 여러분 세계에 뭐 저 남미라든지 여러분 아니면 우리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 이런 곳에 부흥의 소식들이 한편에서는 또 들려오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미혹을 주의하라 끝까지 견디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사도들이 전한 말씀 이외에는 더하는 사람들, 혹은 빼는 사람들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는데 여러분 어떤 게 틀린 건지 이해되셨죠?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되죠? 다시 말씀드리는 게 수고롭지 않은 것은 여러분 그러한 빼거나 더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결국은 그 중심이 어디로 가냐면 사람에게로 가고 여러분 능력을 행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능력이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은 여러분 그것이 사람에게 집중되고 하나님께 갈 영광을 가로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의 결국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저조차도 여러분 번질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치우니까 다 치워지더라고요. 끝까지 견디니까 우리가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시고 또 건지실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찬송하시는 우리 약속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171장 찬송 드리시면서